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에스겔 36장 24절. 우리는 복음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이로운 존재와 성품의 영광을 놀랍게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적으로 유일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번에는 선지자가 24절에서 알려주는 바 복음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지자는 24절에서 그 일을 전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광범위한 관점에서 진술하며 처음과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하면서 이 복을 충만히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모든 요소와 여러 단계 및 절차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핵심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것이 구원입니다. 24절은 복음의 중대한 특징을 상기시킵니다. 저는 어리석고도 잘못된 복음관, 우리 모두 갖기 쉬운 복음관에서 모든 문제가 야기된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기 이토록 확실하고 명백하게 나와 있는 복음의 크기를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솔직히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 크신 구주를 찬송하겠네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은 때로 무서운 거짓과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바라볼 때 참으로 한 입이 아닌 만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나는 복음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적이 있는가 라고 냉정하게 자문해 봅시다.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왜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의 진정한 깊이를 한 번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요.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높이를 한 번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제, 이방 땅에서 끌어내 고국 땅으로 데려가시는 일, 이 주제가 보여주는 영광 및 구원의 높이와 죄의 깊이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토록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엄청난 구원의 크기를 한번 헤아려 봅시다. 24절이 알려주는 첫 번째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태생이라는 하찮은 개념, 영국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냐, 교회에 출석하도록 양육받았느냐 아니냐, 청소년기에 교회 명부에 이름을 올렸느냐 아니냐, 유아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등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로 빈번히 통용되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입이나 가지고 노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처음부터 밝히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일을 하실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직업을 버리고 사회에서 격리된 채 수도사나 은둔자나 은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트라피스트 수도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산 위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평생 침묵하며 금식과 노동과 기도에 온 힘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능을 발휘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위해 이 일을 생각하시고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명백하게 밝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요점이 이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쉬운 일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같습니까? 바울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의 능력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확신했습니다. 그의 명료한 진술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수도 로마의 이교 신앙과 대면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불결하고 추잡하고 악한 삶을 목격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런 타락에서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구원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의 영혼과 존재의 중추와 토대 자체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전후에 런던에서 계속 건물이 올라가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계들이 와서 공숙지역에 돌무더기를 치우며 사람의 손으로 하면 몇 년씩 걸릴 일들을 순식간에 해치웁니다. 땅을 깊숙이 파헤쳐 부지를 정비하며 기초를 다집니다.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령이 찾아와 우리의 실상을 다루시고 잔해와 쓰레기와 돌무더기를 치우실 때도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짓는 데 쓰이는 것과 같은 능력과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찾아가 철학 강연을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간 것은 큰 관심을 끌만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익한 일이다.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매력적인 말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는 철학 강연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걸출한 정신의 소유자로서 얼마든지 추론하고 논쟁하며 자기 논리를 능숙하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다면 유창한 웅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그가 쓴 서신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에너지와 능력을 전부 발휘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으로는 단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단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연을 듣고 돌아가는 자들이 그를 훌륭한 철학자요 선생이요 설교자라고 칭송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내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을 다루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행하심을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해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유죄 선고를 받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절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찾아와 흔드시며 건물도 흔드십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방의 벽들이 흔들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든 부흥의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능력이 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단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한 성령의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다루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창조자가 다시 나를 붙잡아 부수시고 깨뜨리시며 재창조하시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구원은 그가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36장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행하심을 알 것입니다. 이에 뒤따르는 두 번째 사실은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소.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의 문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와 관련된 기본적이면서도 기묘한 또 한 가지 원리가 이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이 보거나 아는 변화 중에 가장 온전하고 깊고 큰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보다 또는 남보다 약간 좋아지거나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짓지 않게 되거나 한 가지 죄를 자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온전한 변화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지위와 처지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위치, 새로운 관계로 데려갑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점이 이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어그러지게 합니다. 우리를 잘못된 자리에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가나안이 아닌 바벨론에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데려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약간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련한 니고데모는 이 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주님은 이 일을 머리로 이해하려 들지 마라.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거듭남이요 중생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바울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어났던 일이 내게도 똑같이 일어났다. 태초에 성령이 혼돈 위에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질서가 생겼고 세계가 창조되었다.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났다. 나는 단지 약간 좋아진 것이 아니다. 아예 새 사람이 되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처럼 구원은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행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신분과 지위와 위치 자체, 기본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교회 역사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성도의 생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나 칼뱅을 비롯한 모든 성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전 그 사람이 아니다. 변화가 일어났다. 완전히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조처, 분명히 필요한 조처는 누군가 구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뿐 아니라 노예와 포로로 전락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의 손에 붙잡혀 전적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누군가 구해주어야 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끌어내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의 진정한 문제는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의 자리는 낙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이 아닌 가나안에서 살아야 할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낙원에 두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은 낙원에서 살지 못합니다.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있고 집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마치 먼 나라에 와 있는 탕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 바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벗어난 자리에서 누군가 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이방 나라는 경건치 못한 상태, 하나님과 그의 모든 길과 모든 복을 모르는 상태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누가 이방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이방 나라에 있게 합니다. 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이방 나라의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거기에 구원 메시지가 찾아온다고 말합니까? 흑암에 행하던 무지 가운데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예배하는 이방 나라에 와 있는 모습은 죄의 이런 속성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세상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술과 도박과 성과 모든 왜곡된 일과 더러운 일들을 즐깁니까?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그를 어떻게 즐거워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즐거움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크심이나 능력이나 진노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하심을 알기만 해도, 그의 법과 진노를 알기만 해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 생각만 해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하나님 같은 건 없다니까 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람들은 듣지 마, 괜찮아, 계속 그렇게 살아도 돼. 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지만 아무 일 없었어. 즐겁게 잘만 살고 있지. 아무 문제 없다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한 무지여, 설사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 해도 자신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독재자로 멋지고 좋은 모든 것을 즐겨 빼앗아가는 괴물로 여깁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 거기에서 구해 주어야 하는데 오직 복음만 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방 정신의 문제는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문제들이 따라옵니다. 이방 나라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신의 희생자가 되며 나무와 돌과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예배합니다. 이방 정신의 무지가 낳는 두려움과 공포보다 끔찍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신문에서 운세를 찾아 읽고 점성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점쟁이에게 자기 미래를 의탁합니다. 무슨 희망이 보이는 것 같으면 무엇에든 매달립니다. 삶을 두려워하며 미래의 일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이방의 어둠에 붙잡힌 채 아무거나 믿으려 듭니다. 무슨 신이든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려 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탓이며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탓입니다. 이방 정신에 항상 뒤따르는 또 다른 문제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죄의 노예입니다. 선교 보고서, 특히 19세기 개척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선교사들은 이방인들이 인육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의 동물이나 짐승만도 못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왜곡과 더러움과 추잡함은 하나님을 모르고 경건치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삶, 이방의 어둠이 이런 존재 양식, 세상의 방식, 쾌락을 찾아 순례하는 것, 술 취함, 싸움, 증오, 질투, 시기, 탐욕, 집착을 비롯한 모든 더러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이런 데서 사람들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다 죄의 노예입니다.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포로였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설사 무슨 시도를 했다 해도 곧장 진압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고국 땅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며 그가 주시는 복 바깥에 있습니다. 오, 죄는 그만큼 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내가 이방 나라에서 너희를 끌어내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개입하시며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과 싸워 그를 제거하십니다. 무장한 악한 자를 멸하시며 그가 믿던 무기를 빼앗고 포로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그토록 강조한 것입니다. 습관이나 죄를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 결심이 채 일주일도 가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더 나아지겠다고 말하거나 맹세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없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노력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능히 우리를 이방 나라에서 해방시키시고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사로잡힌 땅에서 끌어내 한데 모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고국 땅에 들어가서 복음은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데려갑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완벽하게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닐며 살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달려가 만났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와 불순종에 빠진 후 하나님이 내려오시자 그대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첫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습니다. 죄는 항상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뒤따라가셨습니다. 그를 다시 불러오고자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불쌍한 청년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한 말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는 들판에서 돼지를 치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아버지의 아들이 어쩌다 이런 나라에서 그것도 들판에서 돼지나 치고 쥐엄 열매나 먹게 되었지?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난 집으로 돌아가야 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며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약간 나아지거나 도덕적으로 되는 일로만 여기는 어리석고 부적절한 개념은 이제 내버립시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떠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무엇을 위한 회복입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이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회복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너희에게도 전파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들의 얼굴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바라보는 새롭고 바르고 참된 관점을 얻었습니다.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기쁘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기에 사랑하고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철학적 X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사하시고 도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곧 복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에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그 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리로 데려가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다시 그 땅으로 데려가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요한 은혜,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주 안에 있나이다. 내 영혼아 하늘왕을 찬양하라. 그 발 앞에 예물을 드리라. 왜 그래야 합니까? 구속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았으니 주처럼 찬양할 이인 누구랴? 주를 찬양하라.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우리는 복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시는 자리,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어 그의 복을 한없이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방 나라에서 죄의 추잡함과 악함과 더러움과 불결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씻음받아 정결해지고 새로워지고 성화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악을 기뻐하는 자리에서 떠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충만함을 갈망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믿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몇 가지 사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알고 있습니까? 그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날마다 받고 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여길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복 주시는 자리,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며 온 마음으로 돌보아 주시는 자리에 두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심으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구원에 담긴 의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우리를 끌어내 고국 땅으로 원래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십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해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별되어야 바벨론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냅니다. 세상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모든 것과 탐욕과 요란함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세상이 그토록 멋지게 여기는 모든 것에서 구별해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이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천국을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삶으로 옮겨왔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강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 영광 앞에 아무 흠 없이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으면 영원히 거기 있게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외쳐 구하십시오. 그러면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그의 강한 능력으로 부활시키실 것이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보내실 것입니다.